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1계명과 2계명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요. 둘 다 우상을 금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로 와 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중요한 것은 초점이 다릅니다. 제1계명은 섬기는 대상을 포커싱해요. 누굴 섬길 것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 이제 그런가 하면 제2계명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 섬기는 방식에 관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제2계명은 1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일하고 참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이슈예요. 요즘 샌앤토니를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보면 이런 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텍사스의 상징이 롱혼이기도 하겠지만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이런 소들을 흔히 쉽게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소가 우상인가요? 아닙니다. 이 소는 아름다운 조각품, 예술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들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한다, 그러면 볼 것 없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소를 일컬어서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런다면요, 그것은 지금 이 계명이 바로 그 사실을 클레임을 걸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여기에 우상과 형상과 우상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나무, 돌, 금속 같은 것을 깎거나 조형을 해서 신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구절 자체만으로 보면 단순히 그러면 다른 신들 우상을 금지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우상 섬기지 말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2계명을 어떤 맥락에서 보아야 되냐면 2계명에서 말하는 형상은 일반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형상이란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형상 앞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네요. 96문 질문,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금지하지요. 첫째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배치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면 이렇게 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받는다고 말씀받고 산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질 않아. 모세를 마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증거점으로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불안하고 조급증에 빠지게 됩니다. 아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니까 지금 만들어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는 사람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무엇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다양한 신상들을 눈으로 보아왔고, 이들은 눈에 보여야만 안심이 되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아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히브리 이집션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한 40-50년 살면 반은 피는 한국인인데 문화와 삶은 미국인인 것처럼 말이죠. 지금 아론의 나이가 83살쯤 되었는데, 아론은 애굽에서 80년 가까이를 살았다는 것이니까 애굽 문화에 익숙하고 친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눈에 안 보이는 신 야훼라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신들이 친숙하고 손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 만드는 것이 쉬웠어요. 게다가 모세만 하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아론은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 백성들이 형상 만들어 달라는데 조금의 1초의 주저함이 없어요. 쭈삣쭈삣이 없었다는 거예요. 금부치를 모으네요, 불 속에 녹이네요, 그리고 칼로 조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드는데 그게 뭐죠? 금송아지였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라? 신이로다. 이 말은 어디선가 들었던 말입니다. 언제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 다만 대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인데 금송아지로 둔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신을 섬기듯이 송아지를 섬기겠다 했나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1계명 버려버리고 금송아지로 갈아탔나요? 아니에요. 그럼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을 뿐 여전히 마음으로 생각하기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믿는다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신앙의 양식을, 태도를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애굽의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제사하고 잔치하고 뛰놀고 방탕했던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나 물으신다면, 당시의 송아지는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한 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던 하나님의 전능성을 송아지라는 형상 속에다가 담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네들 참 어떻게 기특하다, 어떻게 그렇게 창조력이 크리에이티브하니, 내 능력을 표출하려고 그토록 애를 쓰지만 송아지를 만들었구나. 그들의 의도를 정상 참작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극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내 이 백성들을 전부 다 썰어서 죽여버리고 너의 백성을 새로 만들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두 단어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나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모세 네 백성이다, 너의 백성이라고 해버리는 하나님의 타는 질투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이 뭐 했다고요? 부패했다고요. 이 부패했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꼼꼼히 살펴보면 이건 그냥 단순히 규칙 좀 어긴다든지 실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이 썩어서 악으로 기울여서 마음이 타락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극도로 진노하셨으면 십계명을 깨트려 버렸겠습니까? 모세가 깨트렸지만 모세가 지 성질 때문에 깨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불길을 돌판을 깨트림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되심을 모독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요 지정석이에요. 고정석이니까 여기 딱 계세요. 내가 편할 때 올 테니까 움직이지 말고 여기 계세요. 라든지 하나님 오늘부터는 하나님은 금송아지예요. 요 안에 딱 갇혀 계세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붙잡아 두겠다는, 내 마음대로 편리하게 섬기겠다는, 하나님을 컨트롤하겠다고 하는 인간의 오만방자함입니다.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것이지요.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누구간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에다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만들고 우주를 갤럭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짐승에다가 모습을 만들어서 형상화하는 순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권능은 제한되고 평가절하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가절하한다고 하나님이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지요. 신명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 어떤 형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고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죠. 힘으로 상징된 송아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송아지 속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속내, 속마음은 단지 힘으로 상징되는 우상 하나를 만들어서 그 우상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시종이 되기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모세가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합리화를 해본다 한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욕망을 섬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이 가지는 사람을 속이고 꿰는 우상의 본질, 우상의 속셈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사라져버리고 오직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지금부터 금송아지입니다, 내가 진짜 당신을 존경해서 만든 건데 당신은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감정의 파장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절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유발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밝히세요. 자기와 백성을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만들어 놓고 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인 양 보고 있고 섬기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다.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겠노라고 뭔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격이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나를 미워하면, 우상숭배 만들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는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대조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형상을 만들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는 종교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들지 마라, 말씀대로 살라고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아니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왜 손자가 뒤집어 쓴다고? 아니요.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으로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0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죄를 물으시지 할아버지의 죄를 손자에게 찾지 않고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찾는 연좌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5절의 경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3, 4대가 한 집에 살던 시대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3, 4대가 같이 살 때에 당연히 죄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아버지의 죄를 3, 4대 지난 자녀들이 계속 아버지의 지은 죄, 할아버지 지은 죄를 본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아버지를 징계함 같이 그 아이도 징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단독적, 개체적, 독립적 1대1 재앙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큰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질투는 사람끼리는 감정의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질투는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리 장정이 질투입니다. 아주 강력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감정적으로 뭐가 좀, 아이고 내 사랑을 빼앗았네, 내 사랑을 안 알아주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통합적으로 보고 우리에게 질투를 하실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감정이 우리처럼 업앤다운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질투의 불길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모던을 살아가고 이 시대에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잖아요, 목사님. 아니, 좋은 형상 만들어 가지고 조금 도움도 받고 하나님도 믿으면 좋잖아요. 이런 성상 옹호론자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타 종교를 터부시하거나 그 종교를 다운시키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주교도 10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믿는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천주교에는 우리가 믿는 1계명, 2계명을 하나로 뭉쳐서 첫 번째 계명만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그 대신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믿는 10계명을 한 계명, 10번째 계명을 두 개로 쪼개었습니다.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부부의 윤리관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10계명은 뭐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나누어서 10개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계명을 2개를 따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로 만든 것은 거기에 우상 금지 문구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인텐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측에서는 성상 숭배의 문을 열어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판 대신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캐톨릭의 공식 입장은 성화나 조각상을 우리는 하나님처럼 숭배하지 않는다. 다만 성인들과
무죄하고 무흠한 마리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고 모든 성당에는 마리아 상과 성인들의 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 성상 앞에 가서 자기가 존경하는 성상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아슬아슬할 뿐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잘못입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는 가톨릭의 신부님들도 이 부분은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뭐 우상 어디 있어요? 성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 빨리 예배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제가 여러분을 좀 더 홀드하고 싶습니다. 제2계명을 통해서 그때 그곳에 줬던 이 계명이 오늘 나에게 이 자리에서 주시는 적용점이 뭘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먼저 종교적 상징물에 영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두지 마십시오. 종교적 상징물에다가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언약궤를 둘러싼 해프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언약궤, 금으로 둘러싸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자기들이 전쟁에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오해하고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에 이겼나요? 아닙니다. 졌습니다.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언약궤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할지라도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놋뱀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불뱀이 나왔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낫는다, 산다고 했죠. 이 아파 죽어가는 자가 놋뱀으로 기어 올라온다 그러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면 어디에 있든지 산다고 했고, 쳐다본 자는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불순종의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놋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놋뱀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십자가의 예표이죠.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종교심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병이 걸린 사람은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놋뱀 한번 만지면 살 거라고 놋뱀을 자꾸 귀히 여겨서 놋뱀이 반짝반짝 사람들이 만져서 달았다고요. 예를 들면 놋뱀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자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느우스라단이라 했죠. 노 조각이다. 엿바꿔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아무도 웃지 않으시면 무슨 얘기를 해서 웃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놋뱀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시했는데 박살을 내가지고 가서 울릉도 호박엿 먹어도 돼. 이렇게 박살을 냈다고요. 왜 그랬죠? 백성들의 마음이 놋뱀을 또 다른 유형의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놋뱀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들의 우상을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하나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십자가 상당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십자가를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지 않고
이 십자가만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나무일 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할 때 저기 있는 십자가 밑에 저 자리에 가서 기도하면 왠지 기도가 잘 응답될 거라 생각하고 십자가로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유형의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왠지 십자가, 그것을 목에 걸면 내가 건강해질 것 같고, 자동차에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걸어놓으면 뒤에서 아무리 들이받아도 나는 안전할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도 금송아지 형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빨리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신 분이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십자가 목걸이가 탐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가 참 중요하지만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차 뒤에 범퍼에 익투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가 물고기를 붙이고 있는데 그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사고가 나도 나는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티커 자체에 파워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유행의 금송아지 형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십자가든 익투스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 안에 생각을 홀이라도 하게 된다면, 심하게 말하면 그것은 타 종교의 부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나 익투스는 같은 종교성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도 아니었고요, 노뱀도 아니었고요, 십자가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스티커도 아니고요, 그 무엇도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아니. 그래서 제2계명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어떤 형상도 아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단 말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놀다가 강단에 올라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장로님 모르게 강단에 올라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이 강단을 얼마나 신성시 여겼던지, 어디 어린 놈이 강단에 올라오더니 그래가 제가 구중을 대빵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강단에 올라오다 보니 제가 목사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 장로님이 참 그리워요. 저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하는 거하고 제가 강단 올라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하나님 계신 거룩한 강단에 어디서 이놈이. 요즘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예배가 끝나면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 자기에게 정말 주어진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빨이 떨어지고, 이 강단에 올라오면 기도빨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죽어도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편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 교회에 요즘 더 많은 기도의 따뜻함이 일어난다는 차원이지, 여기나 거기나 똑같습니다. 여기가 거기가 다르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유형의 현대판의 금송아지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계명이 주시는, 알려주는 올바른 섬김의 방식이에요. 포인트는 뭘까요? 포인이 뭐죠? 형상의 숭배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숭배는
물리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조각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신앙의 패런 속에 나도 모르게 얼마든지 하나님에 관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이미지 속에 섬길 수도 있다는 오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차가면 차갈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내 생각, 내 편견, 내 상상력, 나의 이미지에 갇혀진 하나님을 향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신앙이 참 좋다라고 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어떤 게 있을지 같이 한번 가족 회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아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자아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빙자한 자기 우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TV 설교자 로버트 슐러는 예수님과 약간 대척점이 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신앙적입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죄인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정직하게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님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존감에 똘똘 뭉친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신을 통탄하고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예수 제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죄성을 통탄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아니요, 더 대놓고 돌직구로 말씀드리면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진짜 자기 자아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복으로 응답하신다, 난 그런 하나님 믿는다 라는 생각이죠. 과연 그럴까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마는 하나님이 다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필요하면 쓴 고난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면 전부 다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자리는 자기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축복의 머신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상의 자리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송아지, 정말 두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땅에서 벌을 받고 재앙이 임하면 그것 전부 다 죄값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무서운 징계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두는 금송아지 오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나미가 일본에 덮쳤을 때 한국의 많은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일본에는 우상이 많아가지고 쓰나미가 덮친 거야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 내리는 건 전부 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규정할 수 있는 오류인 거죠. 여러분, 모든 고난이나 재앙이 죄값에서 왔다라고 하는 공식은 왜곡이고 자기만의 금송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그 죽은 사람들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주님은 말을 안 해도 심중의 생각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니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알지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해낼 때 뭔가 재앙이 일어나고 어느 가정에서 잘못되었을 때 저 가정에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라고 규정 짓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나름의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편견적으로 왜곡해서 본다는 겁니다. 아예 이 작은 죄쯤은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 주실 거야.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십니다. 이 정도쯤의 죄는 문제 삼지 않을 거야.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수준을 아시니까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됐고 내 형편 아시니까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적 뜻은 선명합니다. 그가 비록 초신자일지라도 너는 내가 불러낸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해야 돼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캐릭터가 사랑이잖아요. 다른 모든 성품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성도님들도 왕왕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다른 성품, 공의와 징계하시는 성품이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계관,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공의의 하나님이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죄나 이 땅의 불공평이나 불의를 그를 징계할 수도 없고 공의를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권징도 필요 없겠죠. 설교 시간에는 죄를 지은 줄 뻔히 알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 죄 용서하셨어요. 계속 그렇게만 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쪽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쪽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간디의 운명에 대해서 기독 학생들이 토론을 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독 학생들은 상당히 의식도 있고 성경도 많이 보고 생각을 잘 표현하는 가톡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간디 그는 정직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그를 너그럽게 대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다른 이가 말합니다. 저는 영벌 같은 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영벌이 그게 어울리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자기 나름의 형상, 생각으로 가두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아닐까요? 아주 극소수만이 간디는 인간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비추면 그는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다른 자기 남의 프레임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섬기는 내 방식을 하나님은 빵빵하게 밀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이 속에도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이미지가 자기 합리화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 생각은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 취향을 저격해서 내 취향에 맞도록 하나님이 내 취향 속으로 들어오도록 요청하는, 강요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방식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방식 속에 하나님이 순종해라고 하는 건지, 현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피고 속에 앉혀놓고 우리 마음대로 평가하고는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만 종말의 시대에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스펙을 쌓으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금송아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잘 나가고 출세하고 말이지, 내가 좀 잘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과시와 자기 공로를 가진 왜곡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이 정도 직급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빨리 프로모션 돼서 좀 더 높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금송아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실상은 자기 과시예요. 자기를 과시할 수 없으면 내려놓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수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잘하는 것을 자기 과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숨가쁘게 한 7가지를 짚었는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한 가지가 빠졌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이런 왜곡된 금송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나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가장 위험한 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든지 내 편한 대로 내 취향에 맞도록 하나님을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나름 내 욕망을 투영한 금송아지 몇 마리쯤은 누구나 다 받들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진실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요즘 금값도 비싼데 금송아지를 빨리 팔아치우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러했듯이 내 속에 거짓 형상을 부숴버리고 박살내는 결단이 있어요. 신앙은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살내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교회는 죽으러 오는 곳입니다. 죽어야 사는 곳이거든요. 제대로 바르게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프레임, 이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깨트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교정될 수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계명을 주시면서 그 옛날 이계명으로 끝난 게 아니라 돌에 새겨진 십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이계명으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진짜 형상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제2계명을 성취하신 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아이콘인 겁니다. 성육신의 신비죠.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죠? 그것은요, 이제 더 이상 그림이나 형상이나 상징물을 만들어서 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상징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막연하고 힘드십니까? 답답하신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회의주의자 도마를 만났습니다. 나 못 믿겠다. 봐야 믿겠다. 봐야. 주님이 나타나셔서 손과 발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도마가 할 말이 없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너는 봐야 믿니?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단다. 형상을 따라 믿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우리 온누리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이 땅에 보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방식일까요? 제2계명 앞에서 한 줄 결론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과 성경 말씀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을 고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대로 섬길 줄 아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꾸 보이도록 만들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자꾸 뭘 만들어서 안심보험을 들려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들은 우리를 속여요.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속입니다.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대로 말씀 안에서 믿어가는, 성령 안에서 믿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이해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이미 보여주신 계시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 옛날 이 계명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2025년 샌안토니오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주신 제2계명의 의미와 가치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윤리에, 오래된 신앙의 습관에 올바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은밀한 방을, 생각의 방을 살펴보기를 초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직까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다 금송아지로 비유된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만드는 것을 두고서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은밀한 죄와 우리 속에 숨겨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금송아지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는,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온누리 가족 되기를 초대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